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추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광야에 세워진 텐트, 이게 텐트인데 사실 이 큰 모양이 보통 텐트보다는 조금 넓지만 텐트는 텐트인데 이것이 홀리 텐트, 성막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성막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신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지 않고 만나주실 곳이 정해진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막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담겨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선제적인 은총, 먼저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실 길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 뭐라고 했죠?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남겨주신 것은 마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준 것과 같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증거가 성막이었다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지으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감격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지옥 가기 싫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기 싫어서 예수 믿는 태도, 꼭 나쁘지만은 않지만 그 태도보다는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내어주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는, 그걸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면서도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감격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세상에서 죄와 맨날 갈등하고 무너지고 또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늘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가 성막에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그 성막을 지었는지, 우리가 마지못해 그냥 벌 받을까 봐 신앙생활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감격하며 신앙생활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태도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태도가 아닐까. 제가 첫 시간에, 성막 시리즈 첫 시간에 성경학자들이, 이거는 이제 한국 학자들일 거예요, 그 성막을 그대로 오늘날 한국에다 재현을 하려면 얼마가 들을까? 라고 돈을 계산해 봤더니 얼마라고 했죠? 7조 원. 7조 원이나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 그 재료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졌으면 오늘날 돈으로 계산해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때 그것을 지은 성막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광야 한가운데에서, 황량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쪼들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와 우리의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실은 이것도 목사가 강단에서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것으로 비추어질까 조금은 걱정스럽고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를 더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더 기뻐지고 매일매일 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어떻게 보면 섬김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점검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원리, 첫째는요, 먼저 하나님의 일은 마음이 감동된 자가 먼저 자원하면서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마음이 감동된 자가 먼저 자원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성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이게 원리예요. 먼저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스스로 나서서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도 당연하죠. 그저 목사가 막 열심히 막 혼자 내서 플랜을 짜고 막 임원들과 함께 막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서 회의에 결정이 됐다고 해서 교회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는
일반 사회와 일반 회사와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하고 함께 목회를 할 때 교회 처음 나온 청년이 저를 찾는데 교인한테 뭐라고 묻냐면 주지 목사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나왔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라는 말을 모르고 주지 스님은 알았나 보죠. 주지 목사님은 어디 계시냐고 찾더라고요. 그분의 관점에서는 제가 하는 모든 행위가 아마 또 어떤 때는 회사의 사장 정도 아니면 회사의 임원 정도로 여기고 있는 그 태도였어요. 쭉. 근데 사실 분명한 것은 교회와 일반 회사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누가 강요해서 일하고 강요한다고 일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규모 있는 교회들 몇 개년 장기 계획을 짜고 외부 전문가들에게 뭐 발전 청사진을 의뢰하고 그리고 막 점검하는 그런 교회들도 어쩌면 있겠지만 제가 말씀으로 늘 깨닫게 되는 건 딴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근사한 장기 계획이 있다고 해도 섬기는 교인들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청사진이 브루프린트라고 하잖아요. 그냥 껍데기 파란 종이 한 장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교회의 목사와 임원들은 그럼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먼저 스스로 섬기고 일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같이 잘 일할 수 있도록 규모 있게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추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와 임원들의 역할인 것이죠. 사실 저희 교회가 한 달 전에 교회사랑 건축 헌금을 하자고 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임원회에서 결정한 게 임원회에서 갑자기 생각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봤어요. 교회 보수 공사를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회 재정 형편이 지금 어떠냐 저쩌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다가 몇몇 분들이 목사님, 그 앞에서 제가 10분의 1은 하죠. 제가 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지금이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보수하고 건축해야 될 때이구나. 이렇게 의견을 모은 거예요. 마음도 안 모아지고 되지도 않는 일을 어거지로 막 플랜을 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교회의 일은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자원하고 그리고 먼저 나서서 섬길 때 여러분 그걸 보면서 마치 불이 붙는 것처럼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먼저 나서서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형편에 맞춰서 참여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여러분 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아까 들으셨을 거예요. 22절부터 28절까지를 쭉 보면 딴 게 아니라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어떤 물품을 내어 놓았나 그런 이야기들이 쫙 언급되고 있습니다. 참 다양한 것들이 드려졌는데요. 사람들이 갖고 다니고 있는 장신구 종류인 팔찌, 귀고리, 반지, 목걸이,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 그리고 집에 있는 은이나 구리,
심지어는요, 여인들이 다루고 있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흰색실, 사실 하얀 실을 물감을 들인 것들이 홍색, 자색, 청색, 흰색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막을 덮는 덮개를 위해서 염소털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숫 양 가죽도 필요했고 돌고래 가죽도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목재가 필요했는데 대부분 하나님은 그 목재를 조각목, 요즘 말로는 아카시아 나무, 그 아카시아 나무를 또 드린 사람 있다라는 거죠. 그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은 이 가슴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달게 했는데 그게 하나하나 다 귀한 보석이거든요. 그 보석을 종류별로 그 보석이 있는 사람들이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사용되는 향품들, 등장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 그리고 분향할 기름, 그리고 향까지도 참 종류도 다양하게 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데 비싼 것도 있는가 하면 주변에 마음만 먹으면 염소털 같은 거는요, 그냥 염소털만 깎아가지고 드리면 되는 그런 아주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물품들이었다라는 거죠.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은 좀 값진 것들로 내놓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좀 쪼들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염소털이나 실 같은 것으로 그 물품을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없어서 못 내고 하도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액수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칭찬하신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최고의 칭찬을 하신 거 아십니까? 마가복음 12장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정말 그 여인이 넣은 액수까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렙돈. 로마의 동전의 가치 중에 가장 낮은 액수가 가치가 렙돈이라는 것인데 그 렙돈을 2개 냈다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달러 같은 경우는 아마 페니? 그 수준.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이 얼마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은 흡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은 그거예요. 최고 많이 냈다. 최고다. 우리는 헌금을 드리면서 그래서 누구와 비교해서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창피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형편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한 그 드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고 성막은 바로 그런 정신으로 모아져서 건설되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딴 게 아니라 드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못 드린 게 없다라는 거. 이게 성막이 드려진 모습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를 보니까요, 누구도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이제 모세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책임질 만한 책임자까지도 정해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6장
2절로 7절까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가까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은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감동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생각나면 더 바치려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형편에 맞춰서 물품을 바치는 일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누가 이제 그만할 때까지 계속해서 바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헌신의 물결이 이어진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못 들었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저건 부자들이나 내는 거지,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내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뭐 저런 거에 낼 수 있겠어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계속해서 그 발걸음들이 그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헌신은 자기 혼자의 헌신으로 절대로 안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변 사람들이 자꾸 보게 되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해도 되겠구나, 내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계산을 하잖아요. 내가 오늘 얼마쯤 내야 되겠다. 근데요, 내가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깨달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켜주셨고 내게 베푸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드리는 예물에는 그 마음이 들어있어서 드리면 드릴수록 더 귀한 예물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드리면 드릴수록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애굽에서 그 40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날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탈출하고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제 죽었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때 꼭 죽을 것 같았었는데, 그때 꼭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감당케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고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지금 짓고 있는 그 성막을 짓고 있는 공사장으로 사람들이 물품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건 받느라고. 그래가지고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일 좀 해야 되는데 이것 좀, 우리 지금 이 넉넉하다고, 이미 다 지을 만큼 물품은 이미 와 있다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죠. 여러분,
이제 그만 가져오십시오. 제발 그만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이제 좀 제발 건축 헌금 이제 다 모였으니까 이제 안 내셔도 됩니다. 이제 다른 거 더 귀한 거 더 위해서 하십시오.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아주 비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모세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만, 여기서 끝, 이제 더 이상 가져오면 안 됩니다 했는데, 그때 걸린 사람들이 뭐예요? 내 것만, 저 여기까지 가져왔는데 이것만 받아주세요 하고 실강이를 버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실갱이는 기분 좋은 실갱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해겠다고, 근데 당신 좀 무리입니다, 그거는 요 정도로 끝냅시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제가 이제 어느 권사님한테, 권사님도 생각하셔야죠,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드려서, 집사님, 제가 생각할 때도 과한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가 주고받을 때,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면 성막이 바로 그렇게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보니까요,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먼저 나서고, 그리고 그들은 넉넉하고 인색하지 않고 더 하고 주님께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기쁜 마음이 사라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느끼는 진정한 기쁨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기 혼자 집에 가서 혼자 몰래 그냥 즐기는, 혼자 타믹하고 혼자 쾌락을 즐기는, 그게 진짜 기쁨일까요? 그거 진짜 오래 못 갑니다. 아니, 그런 것들은 중독이 되어서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더라고요. 순간의 기쁨. 근데 진짜 영향력 있는 기쁨, 진정 정말 나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리는 기쁨은 딴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의 섬김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쁨,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평안해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리는 기쁨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긴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섬기고 나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막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지내는 걸 보면서 보람과 기쁨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것에 헌신한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처음에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까지도 그 기쁨이 불이 붙어가지고 막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진정 사랑과 기쁨은 이게 물결을 이루는 이 물결과 같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사랑을 시작하고 누군가가 헌신을 시작하면 그 사랑과 헌신은 기쁨이 되어서 넓게 넓게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쁨으로 일을 하는데도 막 즐거운 거예요.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무덤덤한 사람도 불이 붙는다니까요.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교회 전체가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섬김의 원리, 기쁨의 원리는 성막을 지을 때로 안 끝났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솔로몬의 성전을 위해서 막 사람들에게 자기의 계획을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이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바치게 된 것을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쭉 읽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다 나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부와 명예가 하나님께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다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막 선포하다가 14절에 보세요.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작고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거죠. 백성들이 아끼지 않고 성전을 짓기 위해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백성들 자신들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구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구나. 다윗도 기뻐했고요. 그래서 다윗의 감사 기도는 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뭐가 모자라서 나 같은 것을, 우리 같은 것을 부르셔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아무 돈도 안 내도 되고 그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이 다 하실 수도 있는 그 일을 우리 보고 한번 해볼 수 있냐?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게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보람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 믿습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거밖에 안 돼 하고 절망하는 인생 되지 말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원하신다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그 섬기는 그 간식 준비하는 것을 원한다다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 용돈을 모아서 드리는 것까지도 허락하신다니,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죠. 저는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20년 동안은 청년들 사역을 위해서 주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쓴 목회를 했습니다. 청년 사역이 참 감사한 거는, 청년 사역은 그냥 시간과 그 상황에 상관없이 늘 늘어나요. 그럼 뭐 늘 가지만 늘 새로 오니까 매주마다 사실은 제가 20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목회를 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큰
은혜라고 생각을 나중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왜 안 하게 됐냐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국 교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항상 미국 교회랑 미팅이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가기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날 오후부터 썼었던 교회 리스트가 딱 그 교회 제니터께서 다 체크해서 온 거예요. 어느 방 청소 안 했다, 어느 시설은 좀 망가졌다, 어디는 문 닫지 않고 나갔다, 어느 위층은 불 안 끄고 나갔다. 이게 한 수십 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적어놨나? 그럼 그때부터는요, 너네들은 어떻게 맨날 이렇게 무책임하냐라는 말이 이제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요, 자꾸 우리를 몰아내려고 하더라고요. 밤 늦게까지 쓰지 말라고. 왜 니네만 맨날 돈도 별로 안 내는 애들이 맨날 이렇게 교회를 밤 늦게까지 쓰냐고. 어느 때는요, 제자 훈련하는 중에 불이 다 나간 거예요. 끄시더라고요. 불 아깝다고 불 다 끄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 시절에 하나님, 정말 마음껏 쓸 수 있는 교회 건물을 제게 주시면 제가 정말 건물 잘 관리하고 정말 이 건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기도가 정말 20년 전에 드렸던 그 기도인데 지금 제가 부임한 교회가 미네소타 연합 감리교회가 복음연합 감리교회가 제가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담임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요, 야, 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마음껏 써도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발목이 잡히더라고요. 제가 교회 건물을 보면서 때로는 청소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뭐예요? 알게 모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20년 전에 했던 기도를 떠올리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제가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 건물이 너희들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마음껏 쓰인다고 네가 기도하지 않았냐? 밤 늦게까지 기도하고 밤 늦게까지 모여서 제자 훈련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는데 이 건물을 마음껏 쓴다고 네가 기도하지 않았냐? 그 얘기. 여러분, 누가 그냥 준 게 아니라니까. 이 건물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렵게 정말 모아가지고 건물을 사고 그 건물과 맞바꾼 게 이 건물이에요. 비록 건물이 좀 오래됐고 수리해야 될 게 많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다시 기쁨으로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이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짓고 그리고 어떻게 헌신하며 모이게 했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성막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 속에서 이런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대로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섬겨나가고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열방을 위한 기도를